오늘은 참된 좋은 삶에 대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될 꿈꿉니다. 그것을 원하고요, 꿈꾸고요, 갈망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요, 한시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우리가 영상이나 TV를 보면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된 좋은 삶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여주는 이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의 이정표를, 그 방향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보여주는 좋은 삶은 어떻습니까? SNS를 보거나 인스타를 봐도요, 요즘에 어떤 사진들을 많이 놓습니까? 대부분이 여행한 사진들, 맛있는 음식 먹은 사진들, 좋은 호텔에 있는 사진들, 요즘은 해외여행 한국도 많이 가고요, 여기 분도 많이 다니시니까 해외여행의 사진들, 대부분이 인스타에 채워지는 그 사진들은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어쩌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 그 성공한 분들의 삶을 제가 험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이렇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좋은 삶, 잘 살아가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넉넉하고 편하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고를 마주해야 합니다. 존 팔번 목사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번영의 때에, 그때는 박해, 어려움의 때보다 신앙에 더 위험할 수 있다. 번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성을 잊게 만드는 부드러운 자장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가 더 우리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어려운데,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께 많이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다른 누구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배고픈데, 히딩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픈데, 난 여전히 승리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은요, 너무 가슴 아픈 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하늘나라로 가고 사라지자 다음 세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0절에 맨 끝에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의미에서 안다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라는 분 알아.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경험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깊은 삶을, 깊은 알물, 삶에서 느껴지는 깊은 알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세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그 하나님이 믿었던 그 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젖밥거리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를, 할아버지 세대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고 오신 그 모든 과정들을 그들은 머릿속에 알았습니다. 왜요?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을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에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뜨거운 체험적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저는 생각해요.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 크리스찬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알잖아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니는 분들은요,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다, 너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 이 말씀 하시겠지. 뻔한 말씀 하시겠지. 아세요.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동의합니다. 그거 다 알아.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 알아. 그렇게 살아야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알므로, 지적인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면 저희 교회는 다행인 거죠. 사실 작은 교회에서 섬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게 참,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은요, 제 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한눈에 저는 다 보입니다. 주일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가는지, 그게 눈에 보여요. 숨지 못합니다. 아무리 구석에 앉으셔도요, 제가 다 보이는 위치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지 못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면 하도 교회가 크니까 저 구석에서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믿음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섬긴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의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이 말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 이 모든 시작은요,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영적으로 표류하는, 그냥 멈춰져 있는 그 시작입니다. 그 출발점이에요. 기업은요, 믿음의 탯줄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의 끈으로 꽉 붙잡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탯줄처럼, 아기가 어머니의 탯줄에 붙어서 어머니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억의 탯줄이 가늘어지거나 혹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내가 눈물로 고백했던 구원의 감격이 이제는 내가 언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 비바라는 추억이 되고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감격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적신호고요. 그 안락함과 풍요로움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표류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른 대상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11절은요, 그들의 선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바알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바알을 선택했습니까? 이 바알은요, 그 당시에 비와 폭풍과 농사와 풍요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진 가장 실용적인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우상들은요, 이 우상은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나의 생존과 나의 번영을 보장하는 듯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바알 신을 믿으면 그가 우리에게 비를 뿌려주고 그가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그가 이 풍성한 곡식을 풍성하게 길러줄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신이지만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땅의 전문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바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만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발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도 발을 두고 이쪽에도 발을 둔 겁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익이라는 좋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만으로는 나의 삶에, 나의 현실적인 삶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을 내가 그냥 보험으로 든 거예요. 이 땅에서 실용적으로 필요한 이 바알 신을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교활한 본질입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요,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Crazy Love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요, 오늘날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돈, 열정은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알 숭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풍요 안정을 약속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교묘하게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바알이라고 믿습니다. 안정된 나의 어떤 경력, 커리어, 자녀가 성공하는 것, 은행에 잔고가 쌓이는 것, 내가 건강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직분이 있잖아.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난 안수집사야. 여기서 우리가 들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게 우상일까 하나를 꼬집어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정으로 내가 평안할 텐데. 이렇게 속삭이는 모든 것이 나의 바알일 수 있다.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과 성공이라는 바알에게 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바알에게 절하고요, 가정이라는 바알에게 절하고요,
어떤 나의 커리어를 위한 바알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늘 사사기 22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노랗게 준비했는데 여호와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습니다. 넘겨주셨다는 신학적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악된 인간을 묘사하며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로 파레도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겨주면서 내 포기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넘겨주면서 포기할 거야. 나 얘네 도저히 회생할 가치가 없어. 다시금 살아날 가치가 없어. 얘네 아무래도 그냥 다 죽여야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넘겨줬다는 의미는요, 사단에게 그래, 한번 시험해봐. 어려움을 줘봐. 그들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해줄게. 인정해줄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한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봐.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우상의 품에서 그 허무함과 거짓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자비지만 참 가혹한 자비죠. 하나님을 떠난 풍요가 사실은 영적인 기근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 없는 안정이 사실은 끝없는 불안임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하시는 그 마음, 탕자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회식을 주셨을 때에 생각하는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늘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호수아와 죽은 그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끔찍한 역사의 슬픈 그런 순환고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5가지 영적인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죠.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주변에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끔찍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슬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죠. 근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오면 이전보다 더욱더 완고하고 악하게 타락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몇 번 나와요? 사사기에? 7번 나와요. 7번.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번 하고요. 2번 하고요. 하면은 알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프구나. 아플 거를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구나. 징계하시겠구나를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람쥐가 돌듯이 똑같이 7번이나 돌았습니다. 저는 이 절망적인 순환이 우리에게 2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 가운데 죄는요, 파괴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죄는요, 결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죄는요, 반드시 더 큰 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무디게 하고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 내가 이 정도 죄는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나만 알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사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타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내성을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수란의 고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입니다. 7번이나 똑같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짓고요, 징계하고요, 구원하시고요, 또 큰 죄를 짓고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단 한 번도 귀를 닫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야, 내가 이만큼 베풀었잖아. 너도 이만큼 해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요, 자신의 성품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죄의 깊이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더 끈질기게 반복되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요, 이성으로 생각해보면요, 7번 죄를 지었으면요, 포기했어요. 아우, 쟤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인간의 불성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패턴은요, 우리에게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열심히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열심히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의심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불신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고요, 이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좋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이란요, 내 삶의 어떤 행복과 의미와 내 삶의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이지?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세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꿈을 꾸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닥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플 때에 위로를 얻기 위해 무심코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우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만한 가시와 올무를 활용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너희들이 행하나 아니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누굴 향해 가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시와 올무를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실 속에 그냥 화초로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어떤 전쟁 가운데 잡초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잡초, 집 앞에 있는 잡초 제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약을 뿌려도 살더라고요. 약을 뿌리면요 한 몇 주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이 뿌리가 박힌 애들은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우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상을 이기는 힘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참아야지, 내가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우울한 기쁨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그 우상을 바꾸는 데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도 줄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세상의 우상들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보여주는 이 우상보다 더 큰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나의 삶에 있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가치관, 저것을 미워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것이 좋은 거 알아. 그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내가 더 깊게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런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사로잡힐 때에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그 매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 약속하는 좋은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침체하고요, 영적인 표류에 빠지고요, 돈과 성공이라는 안정, 얼마나 그것이 깨어지기 쉬운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연약함의 자리에, 이 절망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와 신실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의 순환 가운데 그 순환의 고리를 내가 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배신할 그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며 살 것인가?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그 우상들을, 세상의 바알신을 함께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 그 자리에서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눈을 뜰 때마다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가장 큰 기쁨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는 그 믿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우리가 잠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우상들이 줄 수 없는 참된 좋은 삶, 영원한 생명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절명의 어떤 순환의 고리를 끊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